청취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예수의 제자들이 겪었던 그 놀라운 변화 있잖아요. 그 여정을 담은 자료를 좀 깊이 파볼까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정말 삶이 완전히 뒤바뀌기까지의 그 과정, 여기서 개인적인 변화가 뭘 의미하는지 그 통찰을 좀 찾아보려고요. 네, 이게 참 흥미로운 자료예요. 제자들이 겪었던 그 내면의 갈등, 또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변화, 이 사이에는 분명히 어떤 간극이 있었거든요. 간극이요? 네. 이 자료는 그 간극을 어떻게 메우고 또 어떤 결정적인 계기로 확 변화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. 그러니까 아는 거랑 실제 그렇게 사는 것 사이의 차이랄까요? 그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죠. 아, 그렇군요. 좋습니다. 그럼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. 그 처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을 때요. 네. 제자들 반응이 정말 즉각적이었잖아요. 베드로나 안드레는 배랑 그물을 그냥 버렸고 또 세리였던 마태는 아예 그 안정된 직업을 그냥 뒤로 하고 따랐죠. 그렇죠. 그 자료를 보면 이게 보통 감격이나 기대가 아니었다면 힘들었을 결단이라고 하죠. 맞아요. 시작은 정말 강렬했는데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그 다음인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3년 동안 예수님이랑 거의 24시간 같이 지내면서 가르침을 받았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마지막 길에서 제자들의 주된 관심사가 여전히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냐 이거였다는 거예요. 아, 야고보랑 요한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. 네, 다른 제자들도 사실 다 비슷한 마음이었다고 하니까요. 심지어 예수님이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려고 직접 제자들 발까지 씻겨주셨는데, 네, 세족식. 근데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그 발로 도망치기 바빴다는 게 참 인상 깊네요.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히실 때 다 흩어졌다고 하죠? 네, 그렇죠. 십자가 아래에는 요한 정도 빼고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자료는 지적하고 있어요. 와, 그러니까 배움과 실제 행동 사이의 거리가 정말 상당했네요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근데 더 놀라운 건요.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이 간극이 바로 메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아, 부활 후에도요? 네.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번 나타나셨잖아요.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그걸 온전히 믿지 못하고 좀 혼란스러워했어요. 빈 무덤을 보고도요? 그렇죠.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일부는 그냥 자기 갈 길로 돌아갔다고 하니까요. 부활이라는 그 엄청난 사건 자체가 바로 그들의 신앙으로 연결되지는 못했던 거죠. 와, 3년이나 같이 있었는데도요. 네, 그 3년의 경험, 지식 다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완전한 변화에는 좀 부족했던 거죠. 대체 뭐가 더 필요했을까요? 자료에서는 그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딱 지목하더라고요. 아, 오순절. 네.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움에 문 잠그고 기도하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경험을 한 뒤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. 그 변화가 정말 극적이죠. 네. 이전과는 뭐 비교할 수 없는 담대함으로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.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죠. 그렇죠. 그리고 그 각기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여러 언어로 복음을 전했다고 하잖아요. 맞아요. 그것도 상 놀라운 부분이죠.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의 그 최고 기구,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는 거. 네.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을 듣는 게 옳으냐,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, 스스로 판단해봐라.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.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. 네.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? 정말 목숨을 내놓는 증인이 된 거죠. 그렇다면 이 자료가 말하는 핵심은 결국 제자들 안에 이미 쌓여있던 그 3년간의 경험과 지식, 그 잠재력이 네네. 성령의 임재라는 아주 강력한 촉매제를 만나서 비로소 폭발적으로 발현됐다. 뭐 이런 거군요. 정확합니다. 이 자료의 관점은 아주 명확해요. 성령이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. 이거죠. 아하. 물론 이 이야기를 좀 더 넓게 해석해보면 우리 삶에서도 어떤 깊은 개인적인 변화나 신념에 따른 행동 전환에는 뭐랄까 이런 강력한 내적 체험이나 외적 계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? 네. 그냥 지식만으로는 넘기 힘든 벽을 넘게 하는 그런 동력이요. 그렇죠. 듣고 보니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오랫동안 어떤 믿음이나 가치를 따라서 살면서 이미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오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. 네, 분명 그러실 겁니다. 자료 표현대로라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 자체가 이미 엄청난 은혜일 수도 있겠죠? 맞아요.
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? 자료에서 말하는 것처럼 더 아름답고 향기롭고 능력 있는 삶, 이런 거에 대한 갈망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. 네, 충분히 그럴 수 있죠. 오늘 제자들 이야기가 바로 그런 더 깊은 차원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네요. 네, 오늘 살펴본 자료는 제자들의 변화 이야기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특정 종교적 체험을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제시했습니다. 네. 이게 오랫동안 쌓여있던 잠재력이 어떤 강력한 계기랑 만났을 때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사례를 보여주는 거죠.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서 더 깊은 변화나 혹은 잠재력의 완전한 발현을 가로막는 건 혹시 뭐라고 느끼시나요?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내적인 혹은 외적인 촉매제가 필요할 수 있을까요? 오늘 자료는 신앙적인 답을 제시했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분명 의미 있는 성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